8월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배므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닮은 신앙교육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목은,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참된 신앙교육. 자, 여기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드리도록 보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군 줄 아세요? 저를 봐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주일날 여기 와서 어린이들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좋아요.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또 그런 거 다 좋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모르면 하나님 교육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하고 또 하나님 알죠.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자, 보세요. 설명을 잘 할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고 어린이들이 좀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근데 인격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자,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 어른들도 인격적인 관계 이야기 많이 하건데 정의를 하려면 잘 못해요. 인격적인 관계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인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섬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왔죠? 그럼 내가 표현할 때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표현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할 때나 누구를 고면할 때나 내 언어로 나눔을 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표현돼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드러나요. 이것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라 그래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할머니 누구요? 노이스와 어머니 윤희계 속에 인격적인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을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삶은 믿음이 하나님 아는 신앙인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유산이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삶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예수님에게.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이런 신앙을 생활해서 디모데를 가르쳤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희 할머니에게 있는 신앙이 인격적인 예수님과 만남의 신앙이 너희 어머니에게 있는 인격적인 예수님의 만남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딱 나타난 거예요. 오늘 그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인격적인 관계를 안 하잖아요. 자녀에게나 내 삶에 하나도 안 나타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 안에서도 그것이 표현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교육이 필요해요.
오늘 제목이 참된 신앙교육이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할머니하고 어머니의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했느냐라고 하면 교회 중심이 됐다는 거. 교회 일꾼이거든요. 교회 일꾼이 됐다. 교회 구심점이 됐다. 교회 리더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닮아 사는 사람이 자녀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많이 이 사람의 신앙을 배워가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삶을 성도들이 다 이렇게 큰 거예요. 이것은 신앙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이 할머니하고 어머니는 바울의 사역에 교회를 세우는데 실제적인 동역자였어. 이 교회가 건강한 것은 두 사람 때문이에요. 교회는 뭐 어른 설교는 아니지. 교회는 어른들이 아니면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탁 세워져 가지고 영향력을 주면 막 이렇게 커요. 근데 반대로 해버리면 교회는 사람만 모이지 주님의 이 일은 잘 못해. 맨날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어. 오늘 할머니하고 어머니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인격적으로 잘했는데 자녀에게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교회를 잘 섬겼더니 교회 성도들이 배웠어요. 또 누구도 배워요? 디모데도 배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다고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사역이 두 여인, 할머니와 어머니의 사역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울이 가르치면 예수의 인격으로 두 사람이 배워서 예수의 인격으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이 일은 내 일인데, 아니 하나님의 일인데 내 일이 되고, 이 일은 교회 일인데 내 일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은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일하는 사역이고, 그러죠. 그럼 나도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하는 사역이 교회에서 된 거예요. 이게 내 사역이 된 거예요. 할머니 노이수 어머니 윤희계 속에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나름대로 좋은 재능이 있었어요.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 달란트를 줬죠. 달란트를 줬어요. 내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교회 섬기라는 달란트를, 당신은 청소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청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보여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교회에 헌신적으로 섬긴 것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교인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 자기 가정의 교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섬기는 것이 디모데에게 흘러간 겁니다. 자, 여기 할머니하고 어머니 두 사람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자, 어머니에게 뭐가 있었어요? 청결한 양심, 깨끗한 마음이 있었고, 거룩한 마음이 있었고,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보여요? 디모데의 생활에서 보인 거예요. 너희 할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자, 너희 할머니가, 디모데에게 너희 할머니가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교회 섬겼어. 너희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섬겨서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내 사역을 이렇게 동역했어. 근데 나중에 디모데가 큰 거 보니까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 예수님의 인격으로 가르쳤다는 거 나오죠?
그래서 본문의 3절에 보면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그러죠. 할머니와 어머니 속에서 거짓 없는 믿음이 보였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줄 확신한다. 바울은 믿었어요.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보고 할머니 신앙생활을 보니까 그 자녀가 똑같이 닮아갈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 정도로 믿음 생활을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잘했다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 섬기고 동역하는 것을 보니까는 너무 잘 섬긴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너 속에도 그것이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디모데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삶을 나는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 우리 어린이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교사들만 이것이 거듭나고 세워지면 어린이들은 붙여요.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산꼭대기 예수님의 변화산의 산꼭대기 이야기하고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이 얘기가 나와요. 산 밑에는 귀신 들린 9명의 제자들이 막 고쳐주려고 예를 써요. 그런데 정말로 은혜는요, 산꼭대기에서 받거든요. 산 위에서 은혜 주신 이유는 거기서 있으란 것이잖아. 산 아래 그런 사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사들에게 은혜를 준 것은 은혜를 받으면 아이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으면 밑에 없어요. 저희가 어른들이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의 모든 사역에 그것을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은혜를 안 받아버리면 주님은 사역 안 줘요.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속에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확신했어요. 예수님의 인격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권능에, 예수님의 권세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할머니나 어머니의 신앙 교육은 말씀에만 힘이 있다. 그래서 디모데의 후서 3장에 보면 들어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다.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버린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고 어머니하고 할머니는 믿었어요. 근데 바울도 믿어요. 디모데에서 이 신앙이 나타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 인격적인 삶에, 인격적인 풍성한 삶이 자녀에게 나타날 거라고 하나님이 믿지만 주변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중요한데 여기 자녀 교육을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누구요? 유대인이요. 근데 어머니가 결정을 해요. 우리 자녀는 유대적인 교육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세상적인 학문으로 교육하지 않고 하나님 신앙으로 교육하겠다고 결정을 해요. 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렇게 커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너무 중요하고 교회 어른들의 신앙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 신앙으로 가르칠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헬라 교육을 안 해요.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유대적인 교육을 하죠. 다시 말하면 성공으로 가르치지 않고 유대적인 교육은 뭐예요? 하나님 아는 교육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내 생활에서 하나님 아는 신앙으로 자녀들을 교육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다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부모님들의 신앙이 분명하게 서야 돼요. 교사들의 신앙이 아이들의 앞으로 미래를 결정해버려요.
할머니, 어머니 신앙 교육이 이렇게 철저했다는 거. 그래서 디모데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제 결론만 내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똑같이 예수를 만나게 했다는 거. 이것이 유산이었어요. 그 할머니와 어머니는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헬라인으로 키우지 않고 유대적인 신앙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어요.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거냐 할때 하나님 쪽으로. 누가 먼저요? 공부가 먼저가 하나님이 아는 것이 먼저요. 아이들하고 집에서 다툼일지라도 이것은 다툼이 아니라 신앙 싸움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거라 그랬거든요. 조상적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쭉 이거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언약을 나는 자녀에게 이 언약을 주겠다는 이런 신앙.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하나님의 신앙을 자녀 교육에다가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하면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근거해서 신앙 교육인 거예요. 말씀을 근거해서 신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해서 신앙 교육이란 것은 말씀을 근거해서 직장을 다니고 말씀을 근거해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기술을 배우는 이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교육은 사명으로 해야 한다는 거. 오늘 할머니는 아들 디모데를 키울 때 내가 사명이다라고 하지 않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엄마나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세상에서 정복하고 잘 되는 사람으로 커야 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해 주십시오. 이거 신앙의 참된 교육이요. 그럼 그 교육을 하려면은 관계다 그랬죠.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안 만나지만 교사들이 죽기 살기로 만나세요. 이것부터 하세요. 성도들이 교회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내 사업장 잘 되는 거 그런데요. 예수 안 만나고 그렇게 잘하려고 그래.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진액을 가지고 잘 돼야 돼요. 이것부터 우리가 해야 돼요. 신앙교육.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몸에서 표현하고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자녀들이 또 작은 예수로 커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신앙교육이 믿음 안에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늘 가르치고 만나고 이런 교육이 풍성해지기를 먼저 교사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 은혜가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신앙이 언약신앙이 말씀신앙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오늘 신앙교육 어려운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삶, 가르침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의 인격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섬김을 표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 할머니 신앙이 디모데에게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바울의 신앙교육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교육이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또 아버지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교사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교육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